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 은혜 가운데 안보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올라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함을 얻게 하시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과 시작을 주장하시고 순서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오니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시작.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우리 동원교회, 우리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10년 부목사로 목회할 때를 생각하면 제일 큰 비중의 일이 신방이었습니다. 좀 일주일에 반은 신방 다니고 그 신방의 반은 병원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환자들, 병원 입원한 분들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참 그것이 목회에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참 온갖 병원을 다 다녔죠. 새벽기도 끝나고 출발하면 저녁 때 돼도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만큼 나름 열심히 병원을 다니면서 신방할 때 요즘은 더해졌겠지만 한 30년 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병원들이 많이 전문화되어지고 세분화되어졌습니다. 척추 디스크 환자는 어느 병원, 또 그 당시 많이 생겼던 병원이요, 항문 병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치질 환자 이런 환자들은 또 어느 병원 가서 이렇게 수술하고,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광명병원입니다. 불호동 개봉동을 지나서 다리 건너가면은 광명 입구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은 모든 환자들이 다 기부스나 붕대를 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하늘로 이렇게 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고요. 또 어떤 환자들은 다리를 쭉 뻗어갖고 휠체어 위에 다리를 얹어놓고 다리를 칭칭 감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 주로 이 부러진 것, 잘라진 것을 접합하는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불호나 개봉이나 이쪽에 공장들이 많거든요. 공장에서 프레스나 선반 이런 거 일하다가 그냥 손이 밀려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잘라지는 환자들이 정말 그 병원으로 와서 접합 수술 받고 이제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전문 병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갈 때마다 다들 이렇게 손가락을 하늘로 찌르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웃을 수도 없고, 모습은 웃기는데 웃을 수도 없고 좀 그랬던 기억이 제가 다시 참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그렇게 여러 군데 부러지고 잘라져서 다시 붙인 환자들을 많이 보았는데 평생 보지 못한 환자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머리가 분리된 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잘라져서 머리와 몸이 나뉘어진 절단된 그런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죠. 분리할 수 없죠.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요즘 팔과 다리 붙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손가락 붙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주소다 갖다 주면 금방 붙여줍니다. 그만큼 참 의학이 발전돼서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몸과 머리가 분리된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도 머리와 몸을 다시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옛날에 최고의 사형의 형벌이 뭐였습니까? 참수형이라고 해서 이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다가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높은 데 성벽에 갖다 걸어놓는 그것이 역적들에게 행했던 그 최고의 참 사형의 형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기억하십니까? 예. 아인슈타인 버금가는 천재요 물리학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물리학이나 천체학에서 참 유명한 건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루게릭병,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한 40년 이상 50년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머리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머리도 안 되니까 얼굴 근육 움직이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눈알 움직이는 것으로
컴퓨터 자판처럼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뭐 좀 연구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랬던 스티븐 호킹 박사,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근육 무력증, 루게릭병, 그건 무슨 병이냐? 머리의 명령대로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머리는 명령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병이 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보통 한 2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 병 가지고도 한 4, 50년 더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수했죠. 우리가 머리와 몸은 함께 가야 됩니다. 머리의 명령대로 몸이, 우리의 근육들이, 우리의 기관들이 움직여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그것은 엄청난 질병이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쓸 때 각 서신서마다 나름 특징 있는 내용을 담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주제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 이것을 주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 에베소서의 최고의 강조점은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예수님과 성도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여 설명하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녀노소, 뭐 빈부, 뭐 학력, 뭐 직업, 정말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 몸이 숨겨진 것, 보여지는 것, 수백 개, 수천 개의 기관들이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머리의 명령대로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처럼 교회가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을 행하여 머리에게 영광을 드리고 머리에게 기쁨을 드리고 머리를 정말 그 머리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건강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말로만이 아니고 이름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머리의 명령과 뜻을 쫓아 나르고 행하고 움직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티칭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프로클레이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힐링, 치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에 활동하실 때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이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고, 그대로 오늘 몸된 교회가 우리들이 힘써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세 가지 사역에 충실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더 힘써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더 힘써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위로하고 치료되도록 기도하고, 이 사역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을 하되 더 충실하게 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힘쓰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것 고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그것이 진정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열매가 결실이 풍성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새 사역에 힘써야 되겠기에 오늘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모범대로 그 자세를 잃지 말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는 교회, 다니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가리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회당이든 이방인들의 마을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고 오는 사람들 상담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다니셨죠. 이 마을 저 마을로 이 동네 저 동네로 산골짜기든 광야 빈들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구석구석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대화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저들을 도우셨던 예수님, 저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면 복음을 전하셨고 저들에게 더 천국에 정말 교육이 필요할 때 가르치셨고 약한 자들을 보시면 기도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입니다. 다니셨다. 찾아가셨다.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로서 우리가 몸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찾아가는 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하늘의 보좌에 그냥 계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 직접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친히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우리들을 잘 이해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들의 상황을 형편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느끼셨습니다.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가야 할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냥 앉아있고 머물러있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알아가야 되고 그들을 살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도와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면 우리도 내 모든 아쉬움들이 내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찾아가셨듯이 예수님이 다니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은혜라며
이제 우리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 찾아가는 자, 다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죠.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헐몬살의 이슬과 그 빗물들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요단강을 따라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물은 바다 내려보내기에 흐르는 물이기에 언제나 깨끗한 청정 호수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는 사해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고여있죠. 썩는 바다, 썩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받고 내게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얼마입니까? 썩는 것입니다. 냄새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다. 내가 다니고 내가 만나고 내가 정말 저들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내 안에 있는 사랑,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될 때 예수님이 머리이신 삶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참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인데 오늘도 복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힘있게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쌍히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교회. 오늘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백성들을 보실 때에 저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이해하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셨습니다. 사람들 만나실 때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십니다. 그들의 결핍됨을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강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저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콤패션, 함께 아파하셨다. 함께 그 참 마음으로 그 아픔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뻐 웃으면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아픔 당하는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나 돼지는 잘 알지만 양은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약한 동물, 그런 이미지죠. 맹수를 만나면 공격할, 자기들을 보호할 그런 발톱이 있습니까? 사나운 이빨이 있습니까? 아무런 그런 무기를 가지지 못한 동물이 양입니다. 약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또 양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매일 풀을 먹고 살면서도 무엇이 이 독초인지 무엇이 좋은 목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양이라고. 염소는요, 보시면요,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좋은 풀만 골라 먹어요. 아무거나 먹는 것 같지만 독초는 입에도 안 되는 게 염소입니다. 나름 그런 똑똑함이 있는데 양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매일 다니던 길이지만 길을 못 찾습니다. 집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게 양입니다. 양이 보니까 하얀 털이 있어서 깨끗하고 좀 신선해 보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양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우리 양고기 먹으면 좀 나죠? 예.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다.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찢겨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떨어져 부러지고 가지덩굴에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이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는 모습입니다. 기진하다. 힘 다 빠질 때까지 도망가다가 지쳐 발락 나다꺼져 있는 모습. 그것이 양들이 기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목자가 달려가 양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양은 그렇게 누워있으면 얼마 못 가. 내장이 꼬여서 그냥 죽는다고 그럽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정말 그들의 불쌍함, 그들의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안전한 길로 양들을 인도하시고 독초와 목초를 구별해서 좋은 풀을 먹게 하시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뒤를 밀어 올라가고 가시덤불을 피해가도록 맹수들이 달려오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불을 듣거나 그늘에 쉬거나 또는 잔잔한 시냇물가에 물을 먹고 있습니다. 피를 물어 우리를 편안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목자의 책임과 사명을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목자장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작은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아가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아파하는 자, 찔린 자, 상처받은 자 그들을 위해서 목자 되어 저들을 돌봐주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세워주라고 우리에게 유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의 명령 받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파워풀한 존재들하고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서로 불쌍입니다. 서로 불쌍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정이 깊어질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 적으면 좀 불쌍히 여길 거예요. 저 사람 젊은 때는 좀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 먹어갈수록 옆으로는 퍼지지요. 머리카락은 전부 없어지지요. 이거 뭐 어쩔 도리가 없어. 얼마나 그냥 흰 눈썹 생기면 뽑아주고 뭐 이런 걸 우리 집사람이 잘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도 아내를 볼 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우리 모두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최고 크고 최고 강하고 최고 위대한 분이지만 자라갈수록 부모님 약해 보이고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자식의 마음에 부모님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와 성도 간에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성도들 볼 때 아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할까 아유 이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도 목사를 보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교회가 좀 더 부흥되고 좀 더 일을 힘있게 하면 우리 목사가 좀 편할 텐데 아유 이런 좀 서로 안타까이 여기는 아파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를 우리가 알지요. 참 예쁜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고 그녀는 외모보다 사실은 마음과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분입니다. 아프리카 난민,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의 노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는 참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병들어 자기 치료할 기회를 놓치면서까지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힘썼는데 그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그의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이풀을 갖고 싶으면 인자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 갖고 싶으면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기억하라. 만일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라.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자기를 비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으로 사랑의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셨던 참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전을 품은 기도가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저들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저렇게 휘어진 밭이 되었는데 추수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예수님 마음에 품으신 것입니다. 추수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추수꾼들을 세워 추수꾼들이 그 휘어진 밭에 나아가 그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시고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고 건강한 교회가 품는 그런 사명이요 비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휘어진 밭에 나아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죠.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추수 사역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고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힘쓰신 사역입니다. 구원을 위한 사역, 제자를 삼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워 파송함으로 정말 자기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이 땅을 구원하고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그냥 I wish 그렇게 되기만을 소원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마음을 내가 품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죠. 더 힘써 기도해야 되죠. 기회가 되면 헌신해야 되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 부족하기에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 요청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못하기에 나 혼자는 안 되게 하나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달라. 내가 헌신하고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LA에 있는 탈보신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큰 돌 위에 세워져 있기를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세 속에 오늘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머리 되신 예수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마음과 자세를 품어 그래서 그 모범대로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며 전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교회 세워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삶을 감당하여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된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여 먼저 우리 동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이신 예수님 그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비전을 품고 내가 먼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일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동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예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자세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여 모든 열방 이 위에 주님 나라 세우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빛깔도록 사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감사합니다.